오늘 말씀은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었을까?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세상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단지 과거의 신학적으로 무슨 정통적이나 상황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이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모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왜 사실일까요? 저는 얼마 전까지 하나님,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우리를 죄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바라고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미래도 아시고 창세 때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악과를 세운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있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유의지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이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은 시험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그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 왜 자유의지가 있게 하셨는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겸손하게 해야만 하는 그 삶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도시에 평범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과 다른 거 없이 성실하게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삶의 목표는 남들처럼 안정된 직장과 충분한 수입,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이었어요. 그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게 되며 살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이룬 작은 성과들에 만족을 하면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얻었다고 믿으며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닥쳤어요. 안정적인 상황이라 믿었건만 자신의 직장에 위기가 찾아왔고 주변의 평가와도 인정도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낙담했지만 그는 쉽게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부적인 기준에만 맞춰 살던 삶을 벗어나서 자신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비록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작은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조금씩 변화를 시켜 만들어 나갔습니다. 매일을 버텨내는 그 일상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재정비해 나갔죠. 어려움은 그에게 오히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안정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신이 행해왔던 것들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들이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정정해가며 바르게 살아갔습니다.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언뜻 듣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 이 이야기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죄일까요? 여기서 어떻게 죄가 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범법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왜 죄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이야기 속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거겠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무엇이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죠. 1장 26절 27절 말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닮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 다스리기만 해서는 되냐? 아니죠. 그것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이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뭐라고요?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하면서 무엇을 위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유의지를 주었을까요? 왜 인간의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로봇처럼 지금 우리가 삶이 로봇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일로 가 그럼 일로 가고 절로 가 그럼 절로 가는 삶을 살았다. 내가 만약 창조주다. 그러면 그 로봇을 조종했을 때 그 로봇에서 편안함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뭔가를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계적인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그냥 로봇 같은 것 뿐이지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갖지 않게 하셨어요. 자유를 갖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사랑과 경배를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돌릴 때 진짜 경배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시고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순종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선악은 선악과로 인해서 나타난 시작이긴 하지만 그 분명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선악과도 있었을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선악과에 대해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사랑하게 하지 않으시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뜻과 정성을 다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래요. 이렇게까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목숨 다하기까지 하라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목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뭔가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죄와 관련된 거긴 한데, 이 죄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바치라는 것이긴 한데, 이 죄가 무엇인지는 이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뭐길래 이렇게 죄를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바쳐야 될까요? 일단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하면 가장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불법. 그래서 율법을 생각을 떠올려서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세 때에 율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단 하나예요. 유일한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법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단순하지만 뭔가에 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란 도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윤리적으로 잘못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법적으로 세상의 법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가 범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으므로 죄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교만, 불순종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순간부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만약 먹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되돌아봤으면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 먹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일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행한 모든 것들이 교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순종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그 말한 것, 사단이 말한 것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과 욕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정죄로 이어지는 것이고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 교만부터 생기게 되고요. 마음과 그 태도가 생기게 되고요. 또 그리고 흔히 생각하는 살인 등을 포함한 그 모든 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벌이 아니죠. 그 이상의 에덴 동산을 악으로 물들일 수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내어 쫓으신 거기도 합니다. 이는 죄의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주어주는 생명의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렇게 많은 생명과들을 놔두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죄 지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인간은 참된 생명과 사랑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당연시 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결과, 그것이 자체가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연결된 삶이 끊어지면서 인간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죠. 결국 영적인 죽음이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죄의 무서움입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유튜브에 보니까 이효리가 나오더라고요. 이효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룰 거 다 이룬 사람. 그런데 얘기하는 게 물론 유재석도 같이 있었거든요. 유재석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 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바로 저 같은 경우는 답을 내죠. 하나님은 모르는 공허함이 저런 거구나. 다 이뤘음에도 공허함이 생긴다. 참, 이효리 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분임에도 거기서 그 참됨을 찾지 못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걸 빨리 찾기를 바라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기도 하고요. 좀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죄가 어떤 것인지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대충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금요일날 못 오신 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거 뭐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딱 이렇게 서 있어.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중력도 뭐 어떤 게 있긴 하겠지만 공기요, 공기.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또 다른 얘기로 하자면 물고기에 물이 없으면 숨 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산소가 그 공기 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숨을 못 쉬어요. 물에서 나오면 발라져 죽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꼭 필요로 하는 게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7장 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대요. 그리고 그게 생명이 되셨대요. 지금은 뭐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로 했을 때는 뭐 흙 인형에다 코를 대고 후 불렀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많이들 상상을 하세요. 뭐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본 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대요.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존재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존재해야지만 또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실 거예요. 말씀이에요.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던 거예요. 말씀이 그 선악과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선악과가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먹을 수 있었어요.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 말씀에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영생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말씀을 먹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간신히 붙들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고기의 길은 그 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간신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그 말씀이 끊어지면 다시 죽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 육신은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늙어가는 것이 그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다 늙고 가면 영혼이 떠나가게 돼서 잠들게 되면 이 육신은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육신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본질을 더욱더 단순하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교만과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본질이 결과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야기한 말씀 자체가 예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간신히 아까 얘기했던 입과 코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하고 물고기에 물을 주는 것으로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간신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을 꾸준히 유지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연결이 끊어지질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분명한 의미가 나타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단지 인간을 위한 숭고한 희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에 대한 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그냥 단순히 그가 죽으심으로 값을 치렀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완벽 그 자체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의 맺음의 길을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이라고까지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헛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류의 죄에 놓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거예요. 불순종한 아담과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만이 우리가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녀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겠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야겠죠.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벗어난 것은 다 이단이고 죄악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없이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신히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원한 죽음과 허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원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작은 마을에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매일 일상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 삶 속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똑같이 일반적인 사람과 같은 상태로 그에게도 큰 어려움이 당했어요. 마을에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쳤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과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이 어려움은 저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하시는 일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런 이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이 되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의 삶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이 세상이 변화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셨죠?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었나요?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랑하셔서 죄를 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랑을 더욱 느끼며 만끽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만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닫는 삶으로 늘 살아가시며 그 뜻 안에, 그분의 뜻 안에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선악과가 있었던 그 목적, 온전히 그것을 버리고 간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찬양하시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시옵소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속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